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지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고민들이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참 좋은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며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좋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결정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기는 좀 껄끄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분열과 또 어떻게 보면 시기까지도 있고 또 분냄이 있어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모든 인간들, 모든 인생들, 모든 성도들은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모든 인생들은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반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진리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4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4장도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4장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 감동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 사도는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 단순히 자기가 어느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놀라운 무게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옥에 갇혔지만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너희들에게 충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랑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옥에 갇혀서 전심으로 너희들 가운데 큰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만 그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것, 또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오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또한 받은 줄로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개인과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까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저울에 올려 균형이 맞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 아시죠? 시소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앞에 무게에 맞추어서 여기에 무게도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앞에 무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균형을 맞추어서 그만한 가치와 노력과 무게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무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울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 여기는 사람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어치가 없으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 우리의 삶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 무게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는 오늘 이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의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공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삶들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과 결단의 삶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과 삶의 불이치가 없는 동일한 삶이죠. 우리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요, 우리 교회는 좀 바꿨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값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재정을 아끼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아껴서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한 지불을 하고 그것을 교회가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컴퓨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정품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돈이 들어도 정직한 길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생각으로는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될 때에 그때 좀 같았는데, 그때 제가 어디 훈련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노래를 다운받아서 뭡니까? CD로 복사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어요. 2000년도, 2005년, 6년도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노래 있으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남한테 주고 막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있는 모든 불법 CD를 다 없애고 새 CD로 다 샀습니다.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은 뿌듯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걸 들을 때마다 내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저 자신만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찬양을 듣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 뒤로부터 교회는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맞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품을 따라와야 된다. 누구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나 또 일반적인 세상에서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좋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의 하나였어요. 노예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쳤지, 일반 자유인이라든지 일반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민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덕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힘의 문화였어요.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 자신을 나타내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덕목이었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모든 겸손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단순히 인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의 성품을 닮은 겸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모델은요, 예수님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겸손입니다.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겸손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겸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부재가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싸우고 분리되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강하나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란 표현을 씁니다. 힘은 강해요. 근데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맹수들 있죠. 맹수들을 여러분 훈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들이 온순해지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맹수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온유해지긴 하는데, 온순해지긴 하는데 그 힘이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으나 훈련을 통해서 온순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타락된 성품은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처를 주진 않지만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심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작은 말로 해도, 조용히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온유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충동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들 다 알죠? 설명을 안 해도 오래 참음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병이 걸려요. 계속 참으면 병 걸려요,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은 참으라고 할까요? 참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참는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분이 많고 제일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분을 많이 내야 되고 제일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10대의 아들을 둔 부모래요. 10대 아들을 둔 부모는 진짜 참을 수가 없대요. 분이 이만큼 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화가 나고 분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참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참잖아요. 왜 참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뭐가 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변할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은 10대의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 정말로 자신의 주체라든지 사상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거치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더 좋은 사회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 없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을까요? 끝까지 왜 참으셨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거꾸로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대, 그 기대가 있어야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참음이 병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우리에게 저 사람만 없으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저 사람이 가면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 2사람이 와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셨으면은 저 사람도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하나님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 사람을 통하여 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인간의 한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 애쓴다라는 표현이죠. 자, 열심히 노력한다, 애쓴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자동적으로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써야 돼요. 무엇을 위해?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됨으로 묶여 있도록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 하나됨으로 있는 것은요, 누군가 이 애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가정이 지금까지 하나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 기관, 우리 교회 지금 분리가 되어지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았으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인내해주고 나를 오래 참아주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애쓴다는 것은요, 현재 분사형, 늘 강조함이, 분사형은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쓰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까지 애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여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요, 연령이 다 달라요. 연령이 다 달라요. 유치부부터 노년에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수준도 다 달라요. 또 가정의 형편도 다 달라요. 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라는 곳인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누구의 유혹에 넘어져
분리되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악한 영이겠죠. 악한 영은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돌보고 하나 되는 영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분리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떠나보내도록, 이 마음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4절과 6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7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나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 한 분 대신 하나님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 받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각자에게 맞는 성향과 때를 따라서 각양의 은사와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역사들로 채워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양의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진리고 제가 받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정통이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높낮이를 나누어요. 내가 받은 것은 수준 있는 은사와 능력이고 은혜고 저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의 낮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갈라지면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갈라져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뜻하는 목적이 같으면은 사상과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달라도 그 자신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만이 유독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신앙이라고 고집할 때에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게 최고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해요. 온유의 성품도 잃어버리게 해요. 오래 참음의 성품도 잃어버리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잃어버리게 해요. 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 내가 받은 게 최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각양의 방법대로 받았지만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은 혼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떠나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 아시죠?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말 한 마리가 몇 톤을 끌 수 있냐면요, 2톤 정도를 끌 수가 있대요. 그 말 2마리가 그러면 몇 톤을 끌어야 됩니까? 당연히 4톤이잖아요. 그런데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톤이요 23톤이래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능력과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저 사람들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인원으로 뭘 할 수 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충성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데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대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본성이 약합니다. 하나님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참지 못하고 화내고 하나님 급하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애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없는 이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땅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사랑하여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죄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며 용납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인생의 본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래 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힘써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도 하나이시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성령도 하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갈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짐을 주는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와 술수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